6월 21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9절로 31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자손은 무장을 하고 활을 들고 나섰지만 정작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물러가고 말았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며 그 교훈 따르기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가 이루신 일들과 그가 보이신 기적들을 잊어버렸다. 이집트 땅 소안 평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바다를 갈라서 물을 강둑처럼 서게 하시고 그들을 그리로 걸어가게 하셨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셔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것 같이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 반석에서 시냇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강물처럼 물이 흘러내리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고 가장 높으신 분을 광야에서 거역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입맛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으랴. 그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고 그 물이 강물이 되게 하여 세차게 흐르게는 하였지만 그가 어찌 자기 백성에게 밥을 줄 수 있으며 고기를 먹일 수 있으랴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노하셔서 야곱을 불길로 태우셨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위에 하늘에서 명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어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족할 만큼 내려주셨다. 그는 하늘에서 동풍을 일으키시고 능력으로 남풍을 모으셔서 고기를 먼지처럼 내려주시고 나는 쇠를 바다의 모래처럼 쏟아주셨다. 새들은 진 한가운데로 떨어지면서 그들이 사는 곳에 두루 떨어지니 그들이 마음껏 먹고 배불렀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넉넉히 주셨다. 그러나 먹을 것이 아직도 입속에 있는데도 그들은 더 먹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살찐 사람들을 죽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거꾸로 들이셨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굳게 새겨지고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TV나 영화 혹은 여러 주변 환경 속에서 자신에게 뭔가 불리할 때, 자신에게 손해가 되려 할 때에 나는 몰랐다. 나는 그것에 대하여 전혀 모르겠다. 라는 답을 내놓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법정에서 특히 그렇고요. 혹은 정치권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혹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요. 몰랐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는 말로 자신이 지은 죄를 무마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또한 그것은 오히려 위증죄를 더하여 줄 뿐이지요. 물론 진짜로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옳지 않다고 여기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왜 그렇게도 너그러운지 모릅니다. 내가 하는 건 괜찮습니까? 신앙생활에서는 아무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모른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만 변명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읽은 9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며 그저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았는지를 깨닫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자손은 무장을 하고 활을 들고 나섰지만 정작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물러가고 말았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9절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요. 어제 말씀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함께 나누었는가 하면 이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들으라 라고 하면서 과거에 지난 역사들, 과거에 저질렀던 수많은 그 죄악들을 이제 나열하기 시작한다라고 서론식으로 말씀을 하였던 것이 어제 본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9절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처음으로 지적하는가? 바로 에브라임의 불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의 이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 그는 그 할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의 중요한 왕가의 지파로서 명실상부한 그런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으로 대칭되기도 합니다. 이 에브라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강성한 지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고 불신앙하고 맙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약속의 땅을 따라 향하여 갔어야 했건만 그들은 오히려 전쟁의 날에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 주신 율법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이어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며 그 교훈 따르기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가 이루신 일들과 그가 보이신 기적들을 잊어버렸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잊어버렸다.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몰랐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항상 내뱉는 레파토리, 항상 하는 말들입니다. 몰랐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 에브라임,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그 전쟁의 날에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에 합당한 삶을 보여야 마땅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왜 저랬대? 왜 그들은 그렇게 불신앙했대? 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그 마음속에 우리도 잊어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몰랐습니다. 하고 변명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반복하여 경험하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집트 땅 소안 평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바다를 갈라서 물을 강둑처럼 서게 하시고 그들을 그리로 걸어가게 하셨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셔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것 같이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였다. 반석에서 시냇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강처럼 물이 흘러내리게 하셨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들을 기억하셨고 잊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뒷걸음질 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고 가장 높으신 분을 광야에서 거역하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배반합니다. 선을 행하여야 할 때 그들은 하나 되어 함께 그 선을 이루지는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잊을 때에는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선을 행하여야 할 때는 제각각 각계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거 할 수 없다. 나는 이리로 가겠다. 당신은 그리로 가려면 가라. 나는 당신과는 함께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잊을 때에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함께 하나님을 잊고 만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왜 우리는 함께 가지는 못하면서 왜 그토록 흩어지는 것에는 빠릅니까? 왜 그거에는 마음이 동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입맛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음식을 줄 수는 있겠냐고 비웃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으랴. 이 광야에서 무슨 먹을 것을 주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뢰와 경외의 대상이지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대상이시지 함부로 시험하거나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경멸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신뢰 없는 시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이제는 거두십시오. 이스라엘의 반복된 죄악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스스로 자멸하고 마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징계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듣고 노하셔서 야곱을 불길로 태우셨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결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자멸하는 길입니다. 스스로 망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몰랐다, 잊어버렸다 라고 핑계하고 있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큰 교훈 삼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의 중심을 바꾸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지만 죄악을 언제까지나 용인하지는 아니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또 베푸시고 또 베푸십니다. 살아가기 힘든 그 광야 땅에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얼마든지 공급하고 또 공급하셨건만 그들이 원하는 것으로 또 먹이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29절의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껏 먹고 배불렀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넉넉히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고 또 베푸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 속에서도 그들을 붙들고 계신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그분의 그 사랑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죄악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시험하였습니다. 망각,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은혜요, 축복일 수 있겠지만 어느 성도님의 고백처럼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까지 잊어버리는 죄악은 우리가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의 과거로부터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 신뢰를 가지고 신실하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자비의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며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배은망덕의 죄를 저지른 자였는지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말하는
몰랐다, 잊어버렸다, 나는 정말 기억이 안 난다 하는 변명들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받아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걷는 걸음이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 찬송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